오늘 성경 본문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참회록을 저술한 성 어거스틴의 그 신앙인이 자기 침대에다가 이 귀절을 새겨 놓았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편 32편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중히 여겼으면 자기가 자는 침대에다 이것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시편에 등장하는 7개의 참회의 시가 있는데 그 7개의 참회의 시를 보면 6편과 본문 32편과 38편과 51편과 102편과 130편과 그리고 143편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마스길, 참회시면서 회개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렇게 참회하며 회개하는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게 가장 힘들고 괴로울까요? 양심의 고통입니다. 죄를 지은 그 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그 마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죄책감으로 인한 절망감과 두려움과 그리고 그 고통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라. 내 뼈가 쇠하였도다. 뼈가 쇠하였다고 하는 것은 뼈의 골수가 메말라져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양약일지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죄책감과 그 수치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고통하고 있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지 못했을 때에 바로 그와 같이 되어서 하루 종일 신음을 하였고 여름 가물의 가뭄같이 이렇게 여름 가뭄의 가물같이 이렇게 되어버렸다 이래요. 뼈가 메말라져 버리고 심령이 상하여서 여름 가뭄의 가물같이 이렇게 논밭이 쩍쩍쩍쩍 비가 한 톨 내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팔레스타인의 건조기 때는 비가 한 톨 내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뭄의 가물처럼 되어버렸다. 마음이 그와 같이 되어버렸어요. 촉박하게 강팍해져 버려요. 그리고 마음에 즐거움도 없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있는 줄 모르고 마음의 행복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기쁜 조건은 많이 갖추었는데 기쁘지를 않아요. 감사할 만한 조건은 많은데 감사가 없어요. 왜? 자기 마음속에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바로 죄책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 마음속에 죄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 시편 기자가 이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평강이 임하든지.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가지고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죄 용서함을 받았을 때에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죄사함 받기 위한 회개를 주님 앞에 해야 한다. 그렇게 회개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사죄함의 은총을 받은 자, 바로 그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요, 그가 행복한 자요, 그가 복된 자로다 고 하는 선포의 시가 바로 시편 32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2편은 그래서 막일시로서 교훈을 주는데, 바로 그 전편인 31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장으로 노래하면서 자기의 실존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31편, 32편, 33편이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33편에 보면은 33편에는 죄사함의 은총을 32편에서 경험하고 난 다음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며 영광을 주께 돌리라고 하는 그런 찬송의 시로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1편의 1절에 있는 이 말씀, 시편 32편 1절과 2절에는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은 서술형으로 먼저 허물에 사함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보면은 선포형의 감탄사가 먼저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서술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성경 원문에는 복 있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복 있는 자로다. 참 행복하다. 이 경험한 거를 이야기하고 진술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하다. 진짜 행복하다. 1절, 2절에 나오는 복은 바라크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복 주시는 그 복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복을 기원하는 형태의 단어입니다. 에세르입니다. 에세르. 이 복이 있는 사람, 진짜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말이에요? 1절, 2절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고통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또 짓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괴로워하다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니까
그 모든 죄에 눌려있던 마음이 평강으로 변화가 되고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되니 야, 진짜 행복하다. 참 행복하다.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니까 마음에 근심과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했던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니까 야, 살만하다. 진짜 행복하다. 여름 가물에 가뭄같이 저렇게 메말랐던 내 심령과 내 육체가 사제함의 은총을 받고 나니까 평강이 임하게 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니까 진짜 살맛이 난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열심히 뭐 하고 그렇게 행위적인 것으로 많은 것을 하는 그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 좋은 것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 은혜 체험이 뭐냐? 우리 주님 앞에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나의 모든 날마다 짓는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그리고 고백하였더니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참된 믿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틴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열심히 수도사가 돼서 수도 훈련을 받고 경건한 신앙생활에 힘쓰고 기도하며 금식하는 일에 애쓰고 성지순례도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이 마음의 양심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해가지고 괴로워했던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더 짓게 되고 안 지려고 하는 죄가 더 많이 생각나고 그걸 또 짓게 되고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느냐 하고 괴로워하던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편 51편에 있는 참회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시편 강해를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제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구나.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전가받아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구나. 그게 깨닫게 된 거야. 그게 그래. 할렐루야. 2절에 보면 참 복이 또다. 뭐가 복이 있냐? 마음의 간사. 여기는 간사는 거짓됨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됨.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또하. 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용서함을 받았어. 너는 죄와 형벌의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 너는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 되었어. 이 성령님이 그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사죄함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께 정죄당하지 않고 의롭다함을 입게 되었구나. 이걸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3절, 4절과 같이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하루 종일 신음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4절 상반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밤낮 나를 누르신다고 그랬어요. 이걸 사랑하는 자녀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사랑의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이 심령을 그냥 찍어 누르듯이 이렇게 밤낮에 평안이 없도록 누르시니까 괴로워했던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밥 먹어도 배가 부르지를 않아요. 고통 속에서 막 이렇게 신음하게 된 그 원인은 뭐냐면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자기의 지은 바 죄를 회개하시도록 그렇게 개입하셔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가 있는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님께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지어다. 이 권면입니다, 권면. 아까 얘기했죠? 6절하고 9절은 이게 서로 연관된 기절입니다. 병행 기절인데. 자,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이 손으로 우리를 찍어 눌러가지고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9절이에요. C-, 9절. 어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름 가뭄에 가물같이 심령이 상하여도 주야로 주님이 찍어 누르셔서 진액이 화하고 뼈가 마름같이 돼도 회개하지 않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9절에. 한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야생마같이 돼. 야생마. 길들이지 아니한 말. 자기 고집만 피고 자기 의롭다고 하고 자기 잘났다고 그러고 나는 죄가 없다고 하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지금. 9절이 계속해서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아요. 여기 이 자갈과 이 굴레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멸망할 짐승들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냥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는 이 노새와 말같이 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훈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게 결론 아까 강조했던 D 7절 8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마다 날마다 시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거울을 우리에게 비춰주듯이 자기의 자아상을 보면서 검정이 묻은 것들을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아시겠죠?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구나. 내가 바리새인처럼 죄가 많은데도 죄를 모르고 외식하고 있었구나. 죄를 가리려고 착한 일을 하는 척하면서 착한 사람인 척했구나. 교회 다니면 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니까 교회 다니기만 했지 내가 죄사함 받지 못했구나. 종교 생활에만 급급했지 내가 진정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나의 신분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지 못했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의인인 체 하지 마세요. 바리새인같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속속들이를 누구보다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해결을 받고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의인이 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32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권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은 바 죄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내려놓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런 통에 자복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실 때에 바로 그것이 은혜가 임한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내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는 그 믿음, 이게 은혜 받은 자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에 의로운 자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절, 8절에서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행복을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누릴 수 있도록 권면하는 내용이 교훈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7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은신처가 되셔서 나를 숨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10절에 보면은 10절과 3절, 5절까지는 병행규절입니다. 10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여기 악인과 의인이 대비가 되지요. 누가 악인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 누가 의인입니까? 죄 안 지는 자? 아니에요. 의인은 죄 안 짓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자가 의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는 자가 의인이에요.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냥 회개합니다. 그냥 입 벌린 듯이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심령을 이 여름 겨울 동안에는 이제 농사 안 지니까 이 딱딱해지잖아요. 그렇죠? 딱딱해지면 이제 봄철에 경작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그거를 전부 이렇게 쟁기 같은 걸로 파헤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말이죠. 토설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통에 자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3절에
토설지 아니했다 그러잖아요. 이 토설이라는 게 그거예요. 봄철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이 농가밭을 경작할 때에 그걸 갈고 파헤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토설하는 게. 이거 어떨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나 혹은 성경을 읽을 때라든가 혹은 어떤 그 사건이나 어떤 현상을 보면서 마음에 갑자기 막 물밀듯이 그냥 통에 자복하는 심령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거든요. 그게 회개할 기회를 만날 때에 주님 앞에 통에 자복하라. 85년도 가을력인데 9월쯤 되었을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새벽 기도를 다녀오신 다음에 저희는 그냥 자고 있는데 그때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저희 아버님의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기도의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먼저는 아버지가 아버지의 죄를 막 회개하시면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회개하는 기도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식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 기도를 막 드리는 거죠. 그게 바로 토설이에요. 토설. 쌓아두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거, 염려, 공포, 두려움, 죄책감, 열등감, 수치심, 마음의 모든 무거움을 그냥 파헤치실 때에 그거를 내뱉는 거예요. 내뱉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임할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만나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통의 자복의 기회를 주실 때에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 받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요. 그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 마음에 평화로다. 마음의 평강이 많아요. 죄사함의 은총이 많으면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평강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거기 복은 행복이 임하리라. 행복. 평강의 복. 기쁨의 복. 감사의 복. 그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은총이요 행복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나라가 우리의 신령 가운데 임하는 바로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행복하도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이면 11절이에요.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했잖아요. A 1절 2절하고 11절이 병행기절이라고 그랬죠. 결론적으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찬송하는 사람. 그냥 입만 나불나불 되는 찬양이 아니라 이 심령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그 행복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리 높여 부르는 찬송의 사람. 그게 행복자예요. 이스라엘이야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죄사함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가 누가 있느냐. 신명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만나게 모든 어린이들과 자녀들과 성도들 여러분들이 다 이런 행복자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바 모든 죄악들을
토설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관계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입니다. 모든 죄의 문제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회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손등과 손바닥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뗄래야 뗄 수가 없어. 믿음의 사람은 회개하고, 회개의 사람은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하게 되고, 자기의 전적 타락하고 부패한 심령을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의를 덧입었을 때에 얻는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런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